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 많은 내용은 여기에 대한 주석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이 썩어 없어질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역사적 사건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했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동화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했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신화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멋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너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역사 초월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은 그게 하나의 신화, 우리에게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라면은 기독교는 부활하고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혼 불멸의 종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불멸의 종교는 헬라 종교예요. 헬라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물론 영혼이 영원하지요. 우리 영혼이. 그러나 기독교는 뭐를 믿어? 영혼만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셨죠? 영혼만 죽어서 가가지고 이건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아라 그러기도 하고 정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딱 하나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인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럼 육신은 어떻게 돼요? 장례 절차하는 거죠. 요새 화장 많이 하니까 1시간 반만 있으면 큰 잿더미를 이만큼 한 주먹 대사 나오거나 땅에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을 하나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세요. 부활. 저 가 있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 영광의 몸, 성경의 말로 하면은 신령한 몸, 좀 이상한 번역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그 영혼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고, 이거는 병들고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휘고 약하고 그런 몸이잖아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상처 확 받고. 근데 부활의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몸.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이단 사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탄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왜? 이걸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이것을 공격했어요. 그 사탄이 도구로 쓴 게 누구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목사들이에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할 수 없죠. 그 신학자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목회자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참 훌륭한 인간이야. 하나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간이에요. 저 부처님도 모범적인 인간이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이고 공자님도 인간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보험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그것도 그냥 막 꾸며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그 사회, 헬레니즘 사회의 그 여러 민족의 그 신비 종교들 거기에 보면 그 부활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다 이렇게 하나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시켜가지고 기독교를 만든 거지. 무슨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 우리가 다 교회들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주의 교회 가면은 부활절 설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부활했느냐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랑의 정신,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긴 섬김의 정신,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보시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아멘하고 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부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가 잘못됐어요. 뭐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안 했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실. 그게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끔 소개하는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주교인데 신학자죠. 한동안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교수 생활을 은퇴하고 지금은 한 교회 주임 신부로 이렇게 섬기고 요새는 또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뭐 책을 수십 권 썼는데 당대 존재하는 제가 최고의 학자라 그랬죠. 최고 역사학자요. 최근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한권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한 1000페이지 정도 번역된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 교수가 정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독일의 그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이 기독교의 부활 사상이 그 당시에 존재하던 그 신비 종교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가 빌려온 건가 그걸 연구하려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종교 문헌 역사 문헌을 전부 추적해서 공부했어요. 그게 그 책에 나와요. 다 추적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친 그런 신비 종교가 있었는가, 그런 사상과 철학이 있었는가를 다 공부했는데 공부해봤더니 없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100년 이상, 뭐 최근에 7, 80년 그 정도 이상을 신약 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톰 라이트 교수를 통해서 이게 다 거짓말임을 밝혀냈습니다. 거짓말임을. 여러분, 인간이 이때까지 창조하고 살아오는 동안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이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부활을 가르친 종교도 없고 그런 걸 쓴 책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인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 자체를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도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선생님을 좀 신격화 시켜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리를 하나 만들자. 교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려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 교리는 절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믿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정말 사기치려면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오늘도 나오죠? 예수님이 죽어서 오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령, 고스트.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를 좀 만져봐라. 유령은 귀신, 영은 살이 없는 게 나는 있지 않느냐? 먹을 걸 좀 갖고 와봐라. 잡수셨어요. 영은 먹지 않지만 나는 먹지 않느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영광의 부활을 다 나중에 이렇게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이 종말론적인 복을 받아요. 종말론적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죽습니다, 인간은. 난 안 죽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안 죽는다!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게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은 짧고 덧없습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예요, 진리. 금방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다 허무주의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허무주의자. 그냥 인생을 대충 살고 권력과 돈이나 누리면서 살고 죽음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절로 집어쳐놓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직면하고 인생이 뭔가를 놓고 씨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연한 진리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근데 죽음 앞에 보니까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길어야 100년도 안 돼. 너무 한 거예요, 인생.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허무가 몰려왔어요, 허무가.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래갖고 이 허무주의가 몰려왔어요, 허무주의가.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이 자살을 예찬하고 죽자 그랬습니다. 다 죽자고. 해밍웨이도 허무주의자죠. 노벨상도 받고 큰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지만은 결국 자기 엽총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예? 그의 작품을 보면 노인과 바다 같은 거 보면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탁 익어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부자 돼서 잘 살라고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예? 뛰어댕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탁 왔는데 오는 중에 상어한테 다 뜯어먹히고 나중에 한국에 오니까 뭐만 남았어요? 생선 빼다고만 남았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앞에 진지하게 직면해 본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잖아요. 늙고 병들고 점점 늙어서 나중에 이도 다 빠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인간이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고 허무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살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어떤 질병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가 올지도 몰라요. 이 허무주의자들은, 이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에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잘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만 봤지 뭘 못 봤어요. 소망을 보지 못했어요. 소망을 보지 못했어요.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그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늙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은 어차피 잠깐이에요. 나그네요. 안개요. 들의 불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여기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 부활의 종말론적인 축복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복이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복이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부활을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냥 알고 있고 문화적으로 그냥 알고 있고 그냥 난 부활 믿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 문화적인 부활이에요. 정말로 내가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 신앙이 내 인생을 다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문화적인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워서 꽁꽁 문 닫아놓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샬롬.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그 특징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존적으로 찾아오냐면은 뭐로 찾아온다 그랬어요? 신약자들이 말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찾아요. 모든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내일이 불안하고 내가 퇴직한 다음에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이것도 불안하고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것도 불안하고 항상 두려워요. 인간은 두렵고 불안. 어떤 사람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해. 어느 가정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 행복이 깨지는 가정도 있어요.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 평강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평강이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병들어요. 정신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강박증이 찾아오고 불안증이 찾아오고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다 이렇게 병들게 됩니다. 그럼 이 정신과 마음이 병들면 그는 반드시 육신의 질병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신경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의 질병, 암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생기고 모든 게 어디서 오냐면은 여기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막 오잖아요. 몸이 무거워지고 아프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게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에요. 고통. 예? 그게 오면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다 무너지고 행복도 깨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할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우울하고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여러분, 기도하나 자기를 점검해보라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점검해보세요. 찬송하고 있나 점검해보세요. 틀림없이 신앙생활 엉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많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다 뭐 이런 잔뿌리들이 많지만 그거 다 따라가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뿌리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 죄 짓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뭐에서 해방이 되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는 안 두렵다 그래요. 저는 두려워요. 예. 어떨 때는 안 두렵고 어떨 땐 두려워요. 어떨 땐 빨리 죽어서 전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어떨 때는 죽을 생각하니까 다 애들 뭐 이거 마누라 다 놓고 죽을 생각하니까 이 참 죽기가 싫어요.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죽음이 두려워질 때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명색이 목사고 부활을 설교하는데 죽음이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평안을 주세요. 죽으면 또 그냥 하나님 천국에 가서 있을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물론 완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 바로 아까 그 원형의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져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안에 꽉 차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가득 채우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죄악의 찌꺼기가 다 나가면 내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또 이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늘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울증이 오겠죠. 신앙생활을 해도 엉망으로 하면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우울은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부활에 하도 들어가지고 난 부활 믿어. 그런 거지. 정말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영광이 나의 삶의 뼛속 깊숙이까지 다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런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관계도 건강해지고 가족도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 어느 날 일어났더니 너무나 아름다워. 이제 봄이 왔는데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눈물 나도록 너무 하나님의 지은 세상이 아름다워요.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눈물 나오도록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왜 그렇게 슬프게 보이고 왜 그렇게 절망으로 보이고 왜 그렇게 우울하게 보였을까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생활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회복돼가지고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오늘 완전히 회복돼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행복해진다. 근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쏘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 그래요, 사탄은. 그래서 예배 시간도 빼먹고 돈 벌러 가요. 성경 읽기도 안 하고 돈 벌러 가요. 기도도 안 하고 돈 벌러 가고 세상을 즐기러 가요. 어떤 말초적인 신경 자극하러 가요. 그러다가 불행해져서 죽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주님께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자꾸 멀어지는 길목에다 돈도 갖다 주고 명예도 놓고 권력도 놓고 쾌락도 놓고, 그러니까 자꾸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가면 벼랑이에요. 벼랑.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가끔 증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그 모든 것들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게 직장이든 무슨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구분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을 경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여기에 부활절날.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큰 기쁨. 그냥 우리가 돈 좀 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으로 같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축하는 거예요. 경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예, 이건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변화가 날마다 시장 가고 돈 벌러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 중심, 이전에는 경제 중심, 인간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었다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예배 중심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표를 다시 짜세요. 인생은 복잡하고 할 일도 많아요. 그거 다 붙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치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 특별히 주일날은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드린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탄이 떨어져도 내가 여기 와서 드리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안 하면 그만이지. 돈? 안 벌면 그만 아니에요.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축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인류의 소망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만이 행복을 누리면 안 돼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은 본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여러분이 이 누리고 있는 이 무한한 행복, 내 가족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친한 친구와 동네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증언하라.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21세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하지 않습니까? 탈근대라 하잖아요. 탈근대. 21세기 전까지를 근대는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던 사회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진리에서 제한합니다. 예? 감각기관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제해요. 그래서 신을 죽였어요. 근대에서는. 니체가 뭐라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딨냐?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 정반대 현상이랍니다.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저버리고 인간의 상대주의가 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근대가 다 신을 죽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 너무나 많은 신을 만들어놨어요. 예?
신이 너무나 많아요.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절대 진리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 신, 절대 교리, 절대 진리 믿지 않아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에서 지성인들이 떠들어대고 책 쓰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대 시대보다 더 어려워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상대로 더 어려워요. 우리 전도할 때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해요? 얘 빈소리라도 받고 왔는데 이 탁 아가씨를 여기다 핸드폰 꽂고 청년들 탁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탁 가다 탁 주면 거들떠도 안 보고 탁 지나가잖아요. 거들떠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교리와 성경의 진리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실체화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게 진리라면은 자기가 그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요. 자기도 안 살면서 뭘 입으로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너나 믿으라 그러지.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지구에도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갔잖아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흙덩어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져가지고 그 생명을 병들게 하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다 죽어서 지옥 갈 존재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위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죽인 생명을 살려줘요, 살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를 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과 겸손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마더 데레사 아시죠? 이제 죽었지만은 평생을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힌두교 청년들이 화가 났어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인데 감히 어디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독교 믿으라느냐.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한 청년이 그 청년 애들을 모아, 동네 애들을, 불량 애들을 모아가지고 수녀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다 때려 죽이려고, 다 때려 부수려고.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먼저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대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안에 말이죠. 그 인도의 지네들도 돌보지 않고 버렸던 그 나병 환자들이 쫙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나병 환자들은 다 전염성 있는 병인데 다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다 때려 부수려고 했던 힌두교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몽둥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폭도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돌봐주지 못하는 다른 민족 아니에요. 그 문둥병 환자들을 만지면서 치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고 야 정말 그리스도는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도 주님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용하겠는데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지만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저를 생각해 보면 참 야 내가 이 모양인가 목사인데
그럴 때가 참 많죠. 너무 부끄럽고 성품도 변화된 게 없고 그 제약된 인간의 모습, 어떨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걸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의 하나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못 박으면서 점점 더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스카페에게 쓴 책 중에 가지 않은 길, The road less taken. 예? 우리 인생은 길인데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다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의 그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가 배움의 길이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road less taken이에요. 다 가지 않은 길이에요. 아직까지.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이제 조직신학에서 성화라고 하는 좀 재미없는 말로 하는데, 끊임없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스카펙이 쓴 책이 또 하나 번역됐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올해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요. 원제목은 Denial of Death예요. 죽음의 부인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은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 그런 주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밤 늦게까지 책을 놓지 못하고 읽었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책은 인간의 죽음과 안락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과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 서구에서는 그걸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사형 선고라는 걸 받죠. 의학적으로. 당신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거나 혹은 이제 60이 넘어서 70으로 접어들면서 노년이 돼갈 때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이까지는 그 고통스러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공통적으로 뭐예요?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그냥 다 끊어버리면 두려움. 너무 뭐 몇 년 동안 두려워하면서 살 거 뭐 있냐. 그게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그래서 안락사. 내가 내 인생을 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권리가 있을까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끊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펙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맹렬히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이 사람은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만 얘기해가지고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노년을 특별히 사형 선고받은 기간이라든가 노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장 축복의 기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가장 축복의 기간이. 왜냐하면 그때만큼 죽음 앞에 진지하게 직면할 때가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다 은퇴했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은퇴시겠죠. 주일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죽어서 내세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진지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이 때 뭘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만을 살고 돈 벌고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등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제 바쁘지도 않습니다. 눈 떠서 할 일도 없습니다. 다 은퇴했습니다. 노년이 찾아왔어요. 노년 우울증이 나는 게 있습니다. 노년 우울이 몰려오고 어떤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도 자기 반성이 없이 계속 성품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불행한 인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내세를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간이에요. 이제 배움과 성숙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삶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좀 더 자기를 좀 더 멋있고 근사한 사람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점 더 인격적으로 성숙시켜가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축복의 기간. 늙는 거 서로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 많은데 이 시간에 오늘부터 그렇게 활용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임무역장님 보니까 은퇴하고 전도를 나오세요. 이제 전도를 나오셔가지고 금요일에 전도를 하시는데 금요 전도대원들이 장로님 나오시니까 힘이 된다 그래요. 힘이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일을 내려놨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성숙시키는 배움의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그러면 노년은 결코 무기력하고 우울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기간, 인간으로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숙시키는 가장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주면 충격받지 않을까? 충격받겠죠, 맨 처음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겠지만 5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또 시간 있으면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기를 준비해가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은 안 해요. 엄청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스카페 책에도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 한심한 인생을 살다 간다는, 죽기 전까지.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요. 암에 걸렸는데. 예? 암에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자가 원망 불평이 나와요. 왜? 내가 안 걸리고 병든 거는 저 인간 만나서 고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그 의사가 가서 계속 이거 하면서 신부님 이렇게 용서시키려면 어떤 분은 끝까지 용서하고 원망하다 죽는 분이 있대요.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잘하세요. 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어떤 분은 다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또 미안하게 한 게 많다 그러고 죽기 전에 부부가 화해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화해하고 그렇게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딱 생을 마감할 때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으로 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성숙하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노년에 이르신 여러분들 은퇴하는 거 서글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움과 성숙의 기간으로 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성 속에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내 뼛속 깊숙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예?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축하고 찬송하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